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그 성경에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4개의 관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또 같이 다니면서 봤지만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12제자가 다 복음서를 한 권씩 썼다면은 12복음서가 또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를 다 알았다,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복음서를 다 같은 얘기 같지만은 또 다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로만 알면 사람의 사고가 편협해지게 되고 한 가지 생각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 풍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선형적 사고라고 그럽니다. 그 직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직선 위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선형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만 빗나가도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 쉽지요. 과학자들도 꿈이 이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한 개의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게 과학자로서의 어떤 최고의 어떤 업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러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한 개인 사람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봐도 우리가 눈이 2개 있기 때문에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직선이 2개가 만날 때 이제 면이 생기고 3개 서로 다른 직선이 만날 때 이제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만나져서 공간적인 이해가 되고 이제 풍성한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복음이 관점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땅에서 하늘을 보는 관점이라면 요한복음은 위에서 땅을 내려보는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예수님께서 1절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가끔 모인다고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여러 차례 모인 곳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미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노출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다 파악된 줄 알면서 잘 가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당할 일을 아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서 말씀하셨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에서 온 사람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니까 뭐 나야 이런 말이지만은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할 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때 I am who I am 하는 그 말과 나는 나다 하는 내가 그니라 하는 말과 이제 그 출애굽기를 알고 보는 사람은 같은 말로 보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수차례 나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I am who I am 하는 말과 겹쳐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수께서 알고 가신 길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때를 명쾌하옵소서.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린 이제 이런 공간복음의 표현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대목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그것이. 그런데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고뇌 대신에 이것이 영광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과 달리 이 가는 길이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심히 고민돼서 죽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당연히 내게 오는 잔을 받아야 된다. 알고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 가실 때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10장 18절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빼앗는 자가 있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힘에 잡혀가서 내가 나올라 해도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 없어서 잡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빼앗는 자가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내게 주신 잔으로 보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간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전혀 관점이 다르죠. 만약 우리가 마태복음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재행돼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그 길을 아시고 가셨고 그 잔을 당신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적대자들에 의한 일방적인 처형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신 것이다. 그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린 피조물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아버지께서 또 일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게 될 때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입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살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저희 신학교 동기 한 명이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동기는 그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산에 기도하러 올라다니고 이랬던 동기고 본인 스스로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이 밝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이제 마지막 대화 나눈 것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구 있을 때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이제 왜 여기 있냐. 그래서 여기 정말 난 누룩 없는 떡을 봤다. 그렇게 하니까 누룩 없는 떡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이제 비웃고 간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지고 60 넘도록 목회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모님이 엄청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 번도 이제 뭐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안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나는 물론 다 알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말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오해되기 쉬운 말이고 오해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니까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 은혜로 생각되잖아요. 말만 보면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서 은혜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그 사람을 같이 보지 않으면 말만 가지고는 참 오해되기 쉽습니다.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든지 이런 말들이 그게 사람한테 왜곡되기 참으로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 이 혼의 특성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성격과 행동의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 매 순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이 그것이 산혼이지요. 산혼의 활동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격인 거죠. 정보를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됨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걸 보고 참 인격이 훌륭하다, 인격이 어떻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문제를 당해서 내 스스로 이것을 소화하고 또 내 행동을 결정하고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해서 그 사람의 어떤 판단, 그 사람이 이 상황을 소화한 것을 듣고 어떻게 할 건지를 조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꼭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런 그 힘을 얻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의지가 행동을 책임질만 하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유보하잖아요. 18세까지는 이 잘못을 해도 기록이 안 남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른이거든요. 아이는 싫으면 못하지만은 어른들은 이제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애 키울 때 잠 못 자고 허리 부서지고 한다고 안 하는 부모가 없이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고 성숙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은 이제 애라도 그냥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 되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처녀인지 애 엄마인지 하도 잘 꾸미고 다녀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애 똥 싼 거 치울 때 보면은 엄마인지 처녀인지라 구분이 됩니다. 처녀는 못하죠. 그런데 애 엄마는 그거 하게 되거든요. 그 하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내가 행동에 옮기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이제 지정이 우리의 혼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보고 그 사람 인격이 어떻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사람일수록 우리의 의지를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처럼 안 할 것은 당연히 안 하고 할 일만 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뭐 필요 없잖아요. 로봇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뭐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 선택의 아름다움,
우리에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쫓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더 귀한 것, 힘들고 또 불편하고 하지만은 더 귀한 가치를 쫓아갔다. 그렇게 할 때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이 참 아름답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제 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내가 들었다고 할 순간은 내 속에서 이해된 말입니다. 이해될 때는 이미 나의 지식과 경험을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실상은 내 경험과 내 아는 지식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바로 하셨어도 될 일이죠. 근데 아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에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분이 몸에 필요하고 칼슘이 몸에 필요하다고 조개 껍데기를 씹어 먹고 그런다고 소화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의 소화가 더 쉬워지죠. 식물이 그런 것을 흡수한다든지 동물이 이제 철분을 흡수해가지고 그 한 번 유기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훨씬 흡수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인격의 과정을 거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쉬워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흡수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 욕심과 의향에 따라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그때는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영적으로 사고해진다는 것은 자기 이해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절대적이다 하는 순간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은 이 사람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인식과 이해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고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듣고 따르고 성령이 지시해서 살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귀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무 행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우린 거기서 모세는 가치를 판단하고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결정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이제 보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선택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면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13장 13절에서도 이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서 눈으로 보이는 가치가 아닌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 길로 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는 결정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짜장면을 먹냐 짬뽕을 먹냐 할 때는 결정 장애 있어도 괜찮지만은 우리 이런 믿음의 선택 앞에서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발디딤도 더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신 길,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신 것만으로 묘사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셨다고 요한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8절에 보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을 보내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도망가고 안 가고 이런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이 가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맞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요한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마태는 왜 그렇게 기록해놨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에게 물었다면은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는 도망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 인간들 내버리고 다 도망갔다 이러겠습니까? 내가 가게 했다. 예수님에게 물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위에서 보는 관점이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죠. 내가 그들을 가게 했다. 오히려 제자들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칼집을 꽂으라 하고 이것은 내게 주신 잔이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너희를 이 제자들을 가도록 하라고 내가 길을 열어줬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부모가 내 죽는데 자식 새끼들 다 어디 갔냐 같이 안 죽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잔을 받더라도 살아서 또 할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돼야 될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저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들에게 주신 그 잔 때문에 나는 이 잔을 받지만은 저들은 살아서 이 땅 위에 보호되고 보존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기에게 국한시키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얘기를 어떤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너희를 이제는 내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 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7장에 갔으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가게 한 것, 결코 저들이 겁먹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그 소명 때문에 저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다. 저들이 보존돼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처음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같이 그 일을 짊어지고 같이 아파하고 하면 참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받을 때는 다 같이 죽을 사람이 없나 하고 찾게 되죠. 물귀신 작전을 하게 됩니다. 나만 죽기는 그렇다. 근데 이제 정말 잔을 받을 때는 혼자일 수밖에 없죠. 그건 누가 나눌 수 있는 잔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 마음을 좀 같이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다시 왔을 때 자고 있었고 나와 잠시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젠 자고 쉬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너 뭐하냐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젠 너희는 자고 쉬라. 자기에게 주신 죽음을 온전히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도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죽었어. 저 사람은 덜 죽었어. 저 사람 좀 죽어야 돼. 끝나야 돼. 깨져야 돼. 이런 말은 사실은 내가 그 죽음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너 죽어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죽음은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마치셨을 때는 안식을 선포하시고 이젠 쉬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 왜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자고 있냐?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는 사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답답하게 왜 아직도 자냐? 동창이 밝았는데 노고질이 우짖는데 그런 심정이 생기죠. 내가 뭘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의 잔을 받은 사람은 요구가 끝난 인격으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을 꽂으라. 베드로가 이제 다른 데서는 이름을 안 밝혔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칼집을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지 않겠느냐. 마태는 이 사건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베드로를 훈계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히려 그런 말 없이 떨어진 길을 잡아서 다시 붙여주면서 낫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말했는데, 요한은 내게 주신 잔을 받는데 이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잔을 받는데 그런 거 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려는 일을 꼭 하려 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폭력입니다.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뜻과 상관되는 사람을 힘으로라도 제압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폭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것은 종교가 행하는 폭력이 결국 가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확신하고 믿는 바가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종교는 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헌신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 인생을 던질 만한 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수단과 방법이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갔는데, 이것을 비웃는 기독교는 더 심하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처형하기도 하고, 이교도들과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녀 사냥해서 자기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을 수없이 하고, 종교개혁가들도 농민혁명을 권위에 불순종하는 폭동이라고 해서 무력으로 제압하게 하고, 이런 폭력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이 절대적이면 절대적일수록 수단과 방법이 중요해지지 않으니까 끝에 가면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고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마지막인 줄 알고 빨리 도망가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멸망에 가정한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건 종교 말기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디라도 만약에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서 그것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이미 여기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하시고 자기에게 가해진 폭력을 받아들이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잔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주의 선에 이끌려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 매 순간 내 앞에 주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혼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또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하루하루 행동에 옮기며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결정이 아름다운 선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즐거운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님을 따르는 길,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